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조정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 후한 백합 성도들, 오늘 귀한 주일 원근 각처에서 이 성전에 모여 또 온라인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광풍이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저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큐티 등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구역원들 간의 말씀 나눔을 쉬지 않으며 저번 주부터는 새롭게 백합 성서대학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결심이 변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금년도 교회 표에 걸맞게 김선인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성도와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방역 상황 관리로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지원 인력들의 노고도 주님 직접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선 초박빙의 결과임에도 큰 탈 없이 민주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고 결과에 맞게 새 출발을 준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신 주님, 영적인 눈에는 어느 후보도 만족스럽지 않고 부족함만 쉽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들 오히려 그러기에 주님이 할 일 많은 이 나라와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 경로로 지혜의 말씀이 새 대통령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변의 참모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주님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고 보다 성숙한 이해심으로 분열보다는 통합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화를 목도하며 무엇보다 생존의 터전을 잃고 목숨까지도 잃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과 어린이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이 참화를 빨리 종식시켜 주옵시고 무고한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손수 보호하고 감싸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 또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조금이라도 빨리 평화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자녀로 여러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지만 저희들의 잘 끼어지지 않는 죄성과 영적 게으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저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날 때 주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며 만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새롭게 조직될 주중 전도대 활동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와 전쟁 등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의 땅끝인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한 사람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거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선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온전히 함께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도 큰 위로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인복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97쪽입니다. 신약 성경.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느 세리 내위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아뢰기네.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시네. 달로부터 오시네. 주여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소서. 오직 주의로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교회 거룩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회복시키소서. 주님 보좌에 내가 서 있네. 죄로 물든 곳은 그대로 사나 병든 나 낙심한 나 불안한 나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네. 성령의 보배 흐르네. 나를 세우시네. 주여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소서. 오직 주의로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교회 거룩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회복시키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지방 성로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 수정교회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2시 출발합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김엘리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주중 전도대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박요셉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죠? 제 이름은 김선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제 이름을 처음 들으실 때
착할 선자에 사람인자.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택할 선자에 이끌인 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주실 때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아들 녀석 이름이 김진성인데요. 참진자의 거룩할 성자를 써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딸은 김조이, 영어예요. J-O-I, 조이, 기쁨이란 뜻이죠. 너는 앞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이로 지었거든요. 이와 같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실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자녀 이름을 짓죠. 오늘 본문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레위. 그래서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의 부모님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너는 앞으로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민족의 매국노로서 동족의 고혈을 뽑아서 먹고 사는,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인간 쓰레기고 인간 말종으로 여겼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상장하지 아니하고 왕따시키고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설 수 없는 게 세리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어요. 그만큼 죄인하면 세리, 세리하면 죄인으로 엮여졌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거두는 일이겠죠.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인데 하나는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일반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통관세, 통행세죠. 특정한 곳에 좌판 같은, 오늘 뭐 세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좌판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마차나 또 수레나 사람들의 숫자를 세알려서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뽑아내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통관세를 거두는 세리들이 훨씬 더 악랄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관세를 거두는 세리였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레위이죠. 대신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서 뭐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기는 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았고 또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있던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무래도 뭐 계산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가버나움 세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역에 필요한 물품들이 오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중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있었대요. 지금도 뭐 세무 공무원 하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이 당시에 세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리가 된 것이죠. 나름대로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욕은 먹어요. 민족의 매국노다,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세리라고 하는 그 삶에서 오는 괴리감이 상당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레위는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이거든요. 이제 헬라식 이름이 마태예요. 여러분 세리 마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레위 동일 인물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이고 헬라식 이름은 마태,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성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리 레위는, 마태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뇌와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생활은 넉넉하고 부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민족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도 유대인이고 택한 백성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 그 갈등, 또 고뇌, 아픔, 상처들이 굉장히 심했겠죠. 또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27절을 다시 보시면 27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눈으로만 단순히 보셨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든지 하나는 경멸하든지. 두려워해서 피해가든지 경멸하면서 비껴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달랐어요. 레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들 눈에는 그렇게 악랄한 세리로 돈 뜯어먹고 배부르는 세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꿰뚫어보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그 지금 레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28절 보시죠. 28절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부르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능해요? 이 세리란 직업이 그냥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 레위는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마치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레위가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배를 버리고 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은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실질도 그랬고 어부는 다시 자기 직업으로 여차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럴 수 없어요. 세리가 한번 세관을 박차고 나면 다시는 세리는 할 수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죠. 이제 그만큼 레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갈등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내면의 생태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봐요. 나의 직업이나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나의 외모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외로워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내면의 그 아픔과 감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가 얼마나 기뻤든지 그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생각해 보세요. 세관을 박차고 나왔어요.
직업을 박차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의 모습에 걱정이나 근심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죠.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돈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힘들여서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내면의 갈등과 문제들, 그 영혼의 갈급함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속에 이렇게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남편 5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데도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아유 참 지저분하게 산다. 그 꼴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한 정오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헐떡이고 다니지만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스크린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생수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추구하고 느껴보려고 했던 것들, 느낄 수 없었던 것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으로 인해 체험받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죠. 마치 오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리 레위의 목마름도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내면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적인 것을 보지만 여러분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주시고 내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치료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만족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까 그리고 그 집에 함께 가시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난리가 났나요?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역시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죠. 이들이 왜 난리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함께 먹고 마시고 머문다는 이유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해도 세리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세리랑 같이 다니기는 좀 쪽팔린데,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들로 불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대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0절에 가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납세하는 거죠. 그날 그 당시에 우리 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시끌벅적했겠죠.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술 마시고 떠들고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고, 세리들이 차 이렇게 놓고 경험학 틀어놓고 얌전하게 그렇게 파티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주변에 민원이 들어갈 만큼 시끌시끌. 저도 그런 분위기 딱 질색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지금 함께 앉아 계시고 먹고 계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같이 밥 먹는 것은 동류라는 뜻이거든요. 밥 먹는 것 아무런 밥 먹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친한 사람들끼리 주로 밥을 먹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 교제는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아무나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세리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따라 붙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레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시대에 가장 죄인이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민족의 매국노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죠? 이력서를 보고 뽑아요.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시골 촌뜨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열정과 불같은 열심을 보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시몬아, 너는 반석이다. 너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지금 연약하지만 물고기 잡는 시골 촌뜨기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나아가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 훗날 온전히 복음에 미쳐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악랄하게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들인 그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누구보다도 복음에 헌신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렇게 증거하는 복음에 헌신된 마태를 바라보면서 레위를 바라보면서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보고 그를 판단하죠. 그리고 그의 말한 것에 대해서, 그의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에 헌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과거의 실수나 어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발목 잡혀 계시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주를 위해 헌신할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과거의 어떤 죄나 잘못이나 실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새 피조물 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하셔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낼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부응하고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또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를 감싸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리 레위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허물졌던 것, 또 연약했던 것들도 다 알게 되죠.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주님 안에서 변화될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함께 감싸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따지자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연약할 따름이죠. 과거의 모습으로만 따진다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을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될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런 모습으로 미래에 달라질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레위가 주님께 돌아옴으로 지금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죠.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이 이유는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죄인과 어울린다는, 세리와 어울린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나는 세리보다는 낫다.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주의 일꾼 되고 제자 되는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리들과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새롭게 해서 주의 자녀 삼고 주의 일꾼 삼는 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의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가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 권면해서 교회 좀 나오시죠 라고 하면 저는 죄가 많아서요.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사실 주님 앞에 서면 다 허물 많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스스로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건강한데 나는 병 안 들었어 건강해 하면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의사한테 간절하지 않아요. 의사한테 가도 그 말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 정말 큰 병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간절해요. 절실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실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여겨지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금식도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하고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세리들보다 낫지.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항상 차고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내 죄 사함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늘 예수님이 절실하고
늘 예수님이 필요하고 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도 없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식에 쩌들어 사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 시대가 자꾸 악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점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주님과의 교제도 전혀 없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고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사함받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리들처럼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처럼 늘 설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 이 감격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저 종교의식과 종교생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교만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들과 같이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비록 삶은 좀 고되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기뻐요.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처럼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신랑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일상이 기쁜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전통과 종교의식에 가득 차 있는 낡은 부대였어요. 그것엔 더 이상 예수님을 담을 수 없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새 부대, 예수님은 교회를 준비시킨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새 부대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국교회도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지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교리에 갇혀있고 형식에 갇혀있고 전통에 갇혀있고 종교 예식에만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신앙의 실제가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번 한 주간도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갈증을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과거를 가지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종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화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헌신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실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실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품은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 계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인 저를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참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주의 일꾼 삼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격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귀에 들려지는 것들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겨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마음껏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후암백합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지체들이 확진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